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게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태우면 재만 남는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가 목도리를 몰라서 안 풀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목이 생각보다 많이 약해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도리를 하고 올라오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약한 지체를 귀중히 여겨줘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이야기를 담고 있죠. 모세는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양떼가 아니죠. 그의 나이가 지금 이제 80세가 됐는데 미디안에 와가지고 지금 장인의 양떼를 친 지 몇 년 됐느냐? 40년이 됐습니다. 이제 이 양떼를 광야의 서쪽, 그러니까 호렙산으로 몰고 갔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광경 하나를 보게 되죠.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실은 떨기나무 자체가 타는 거는 그 대단한 일은 아닌 거죠. 물론 별로 볼 게 없는 곳이니까 거기서 나무가 이렇게 불타는 건 저거 뭐지? 불타네? 이러면서 이렇게 보다가 금세 나무가 타버리고 불이 꺼질 거니까 그렇게 대수로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놀라웠던 이유가 있었죠. 무엇 때문이냐면 이 불이 붙은 나무가 훅 타고 나무가 이제 재가 돼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분명 지금은 나무가 다 재가 돼가지고 이제 불이 꺼져야 되는 상황인데 불이 안 꺼진단 말이죠. 그렇게 보니까 나무가 재가 되지 않아요.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광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모세가 이제 나무로 다가갑니다. 그때 그 나무 가운데 그 불타고 있는 그 중에 여호와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두 번 연거푸 부르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과 8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분명히 보았다. 내가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그리고 8절을 가면 내가 내려가서 세상 가운데로 오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의 삶 가운데 내려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가나안에 데려가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고된 노동을 했고 그리고 압제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신력이 좋았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들이 폭동을 일으켜버리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애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이들은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겪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애굽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건져내고 나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건져내고 그걸로 끝이면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앞으로 잘 살아봐,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찬양에서도 우리가 함께 얘기했지만, 함께 찬양의 그 가사에도 함께 우리가 있었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편하고 즐거우면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또 고통을 당하면 사람에게 호소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법에 호소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고통들을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들의 편이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힘없는 사람, 당하는 사람들의 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호소할 데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자라고 그러면은 저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일단 힘들다, 하기 싫다, 엉덩이가 들썩들썩 해갖고 빨리 일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기도는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머리가 왜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막 생각나고, 걱정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릿속에 막 맴돌기 시작하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에 비하면 기도할 때 드는 그 힘든 것은 실은 비교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냐면, 왜 그 고통,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기도를 우리가 안 하냐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기도하는 고통보다 아직 적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병원을 안 가는 사람도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리면 자기 발로 알아서 병원에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어도 약을 죽어도 안 먹는 그쵸? 그 사람이, 그쵸? 거기서 그 인간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쵸? 자기 발로 찾아가요. 자기 발로 꼬박꼬박 약 다 먹고요. 또 뭐 없나, 뭐 또 영양이 좋은 거 뭐 없나 챙기면서. 제가 이번에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약을 죽어라 먹다가 독감 비슷하게 걸리니까 꼬박꼬박 약 다 먹고요. 거기다가 비타민 넣어갖고 다 먹고, 약대가 됐구나 그러고 다 먹고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아직 살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그 기도의 그 고통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느냐? 지지고 볶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배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신비하고 놀랍죠. 우리는 전혀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지지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뜨거워 그러고 그냥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의 고통과 어려움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이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코너까지 싹 몰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볼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걸 알거든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주 능력이 없는 무능하고 나약한 분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애국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국 가운데 그대로 천년만년 살게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뜻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번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못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더 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있기를 나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를 이곳에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살만하오니 주여 이곳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이가 왜 힘듭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왜 어렵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고 볶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겨우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거든요. 안 그러면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들어주셔요. 응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볼게. 한번 그래 드러나 보자. 여러분, 이게 어떤 반응이에요? 인간의 반응이죠. 그래, 어디가 아프니? 뭐가 힘들어? 그래, 힘들지, 어렵지. 그래,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모두 힘들구나. 그래, 그래도 그냥 한번 살아보자. 이게 우리 인간의 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얘기해봐, 내가 응답해 줄게. 부르짖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고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해결할 능력과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회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 성도님들 이미 저보다 더 많이 겪어서 아시지만 그때는 우리가 철야를 했어요. 밤을 새웠어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살만해진 거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병원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웬만한 건 돈으로 다 되고, 예전보다 우리의 삶이 나아졌고 우리가 좀 더 편안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왜 선교지에 가면 왜 거기곳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까? 여기서는 안 되는데, 거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쪽 하나님은 뭔가 좀 부족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한국의 하나님은 좀 뭔가 딸리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살만한 거예요. 그만큼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쪽은 병원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병이 거기선 중병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느냐? 누구 문제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책임입니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절박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매달리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잠깐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그냥 가니까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벌써 이미 우리 뒷공문을 벌써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리시기를 바래요. 단순히 계속 주문해오듯이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그 시간이 더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간절하면 굳이 어떻게 기도하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 솔직히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절박하기 때문에 알아서 기도하게 돼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짧은 이유, 그만큼 살만해졌고 절박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하나님 찾지 않아도 웬만한 거 다 되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느슨해진 거죠.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 다성해져서 그렇지, 우리는 기도할 일 천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키를 잘하게 우리는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더 충분하게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더 매달려야 돼요. 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게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를 태우면 죄만 남는다라는 거죠. 모세가 갓난아기일 때 바로의 공주로 입양이 됩니다. 애굽의 왕자가 되었어요. 근데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40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혈기가 왕성했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능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민족이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근데 하루 만에 이 일이 탄로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바로가 자신을 죽일 거라는 사실을 알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7달을 도와주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이드로의 집에서 살게 되고, 그 7달 중에서 하나인 십보라하고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아들 게르솜도 낳고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한 몸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애굽의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의 고난 가운데 뛰어들었어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모세는 승리했죠. 하지만 이게 전부였어요. 자신의 열심, 자신의 힘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인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살인자가 되었고 바로를 두려워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어요. 여러분, 장인의 양을 쳤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장인의 양떼가 많으면 모세는 어떤 기분일까요? 장인의 양떼가 적으면 모세는 어떤 기분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중요한 건 이게 내 양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자기 양떼가 아닌 거잖아요. 내 양떼 같았으면 원래 내가 하던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면 되는 거고 많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장인의 양떼입니다. 물론 딸들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자기 재산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장인의 양떼라는 얘기는 내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원래 내게 아닌 겁니다. 양떼가 많으나 적으나, 많으면 많아도 부끄럽고 적어도 부끄럽고, 어쨌든 내 양떼가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렇게 호기롭게 민족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어서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고 바로를 두려워해서 도망와갖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4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자신을 믿고 자신이 열심을 낸 결과는 처참했어요. 보잘것없었다라는 말을 쓰기도 민망해요.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간 모세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모세가 80세가 됐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 이제 너무 많은 나이가,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신의 열정,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이 모든 것을 다 걸어갖고 불을 질렀어요. 불이 확 타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확 타오르고 그 다음에 재가 남았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타야 된다는 겁니다.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재가 되어야 되는데 재가 되지 않는 이상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들은 다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이 얘기해요. 모세의 지금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얘기할 적에 보면 그 말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 뉘앙스라고 그러잖아요. 말은 분명히 칭찬하는 말인데 이게 칭찬이 아니라 실은 욕을 하고 있는, 너 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죠. 그쵸? 잘한다. 그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돌려 얘기하는 겁니까? 그쵸? 지금 모세의 이야기는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겸손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죠. 하나님, 혈기왕성한 청장년이 아닙니다. 이제 나이 다 먹고 80 먹었습니다. 장인 밑에서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근데 이런 내 주제에 내가 무슨 민족을 인도하고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심을 내갖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때에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고 도와주지도 않으셨다가 왜 이제 와서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나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일 없습니다. 모세는 항변하고 있어요. 모세가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의 생각대로 이제 별 볼 일 없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불붙은 떨기나무였습니다. 불이 붙어 있으나 나무는 재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불은 나무를 태워서 나는 불이 아니라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 불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불은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서 나오고 있는 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불이 붙어 있기는 했지만 나무가 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여호와께서는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열심, 너가 가지고 있는 지혜, 너의 그 왕성한 혈기, 너 스스로에게 있는 걸 태워 불을 내면 그 불은 금방 꺼져버린다. 너는 죄가 돼버린다.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모습은 자기를 태워 불꽃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가 지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는 무너집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나의 열심, 나의 노력,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금세 나무는 타버리고 불은 꺼져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금방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한 사람 죽이고 도망간 것처럼 불길이 확 꺼져버리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그냥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은 나무를 태우지 않고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불의 원인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이 안 꺼져요. 나무가 큰 나무냐? 이 나무가 비실비실하냐?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죠. 어떤 나무인 건 상관없어요. 나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에 붙은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붙은 불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은 사라지지 않아요. 나무를 태워서 없애지 않아요. 나무를 태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는 40세의 모세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80세의 모세가 필요했어요. 40세 때의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어요. 자기를 태워서 불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심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음도 자기 안에서 나오는 모습인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들을 위한 그 노력과 열심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노력과 그들을 위한 열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왕은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왕 아닙니까? 지도자는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든 일은 모세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아서 여호와를 대신하여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고 백성을 인도해주는 역할은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노력과 열심이 모세에게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모세가 더 이상 자기 스스로 불을 붙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불 가운데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거를 보고 흥분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어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때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꼬라지를 보세요. 장인에게 빌붙어 살고 있는 촌무지랭입니다. 하나님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이 주어집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산을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답을 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떨기나무와 같은 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열심, 너의 노력, 너의 힘과 너의 지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열심, 나의 능력으로 너를 불태우겠다. 너는 타서 없어지지 않을 거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다 이룰 것이다. 모세, 너가 너 자신을 태웠을 때는 금세 타버리고 별 볼 일 없는 너가 되었지만 이젠 다를 거다. 내가 타오르는 불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를 소진시키지도 않을 거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바닥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의 봉사와 섬김도 자꾸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되고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태우면 죄가 남습니다. 죄만 남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가 소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모되는 게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나이가 얼마냐? 내가 위치가 지금 어떠느냐? 내 형편이 어떠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태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날아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날아오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몇 번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죄만 남아버린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의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